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내게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있는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복을 저희들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위험성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분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히 분리되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과 분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속해 있었고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이 세상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분리하셔서 이 교회라는 정말 다른 어떠한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모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임을 이루게끔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고귀하게 지금 분리시켜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분리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저기 어디에 골짜기나 산골짜기나 외딴 저 섬이나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분리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편에 속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편에 속하느냐 이 세상의 편에 속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그런 결단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그 주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주의 편에 누가 속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큰 천둥과 지진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걸 그들이 경험을 했는데 모세가 거기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았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함과 이제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인도해낸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앞에 갈 다른 신들을 만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신들입니까? 마귀들이 아닙니까? 마귀들의 졸개들이 아닙니까? 그 신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봤던 그 많은 신들을 우리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분리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이 모든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는 목회자를 우리가 믿고 따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우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과 또 불안함을 엄습해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속해 있다면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나에게 힘든 일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또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3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2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금 귀고리를 다 냈습니다. 여러분, 그 금 귀고리가 어디서 그들이 얻은 겁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얻었던 거잖아요. 그들이 아주 쉽게 그것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노력해서 하는데도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다 줬습니다. 갖고 나가라. 막 얹어줬습니다. 그들이 힘도 안 들이고 그걸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 금 귀고리를 얻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신 주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고요, 자기들의 불안함, 자기들의 조급함,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 드렸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니까 어떠한 것이 만들어졌습니까? 금송아지 한 마리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을 위한 것의 결정체가 바로 그 금송아지였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그들은 결국 투자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신 것들 우리 하나님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물질, 시간, 재능, 거기에 대한 11조를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인정의 표현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왕들을 다 치고 모든 그 노략물들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드릴 때 어떤 말을 하고 드렸습니까?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는 고백하면서 그 10분의 1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힘과 시간과 재능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하지. 그것은 나를 위해서 드리게 되면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기가 너무나 힘드십니다.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받을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얼마나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주의 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주님 편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32장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들을 다 투자해서 자신들에게 돌렸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결국 누구한테 드려진 겁니까? 자신들에게 드린 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게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에게 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 바로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봐왔던 그 신들의 모습을 그들은 결국 만들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을 드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의 명절이라고 선포하는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금송아지를 드리고 거기에 번제 헌물을 드리면서 주의 명절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드리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 사탄을 동일시하는 모습,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아론이 그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팔을 들어서 올려주었던 그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주님의 편에 속하지 못하고 이 세상 마귀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게 됩니까? 경배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마귀 사탄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어딜 가나 우리의 삶의 모습 동안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기다립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편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무릎 꿇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님 편에 속해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중에 10분의 1을 재능의 10분의 1, 물질의 10분의 1, 또 나의 시간의 10분의 1을 주님과의 관계에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편에 속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내가 매 순간 나갈 그 방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춰져 있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 편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 편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32장 7절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편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부패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편에 속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말끔해 보이고 겉으로는 목욕을 해서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이 씻은 향기로운 또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에는 하나님 보는 모습은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고 여러분 썩은 음식 우리 먹지 못하잖아요. 버립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도저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일에 쓰게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구원하신 백성들이 쓸데없게 되는 일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쓰려고 하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그 것들을 우리에게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더러워진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부패한 그 그릇을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패한 그릇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패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나를 좀 씻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깨끗하게 좀 씻어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시고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나를 보시고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편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목을 딱 고정시켜서요, 하나님을 똑바로 응시하는, 나에게 죄가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응시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 디스크 환자들은 목을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하고 시술을 하고 또 목 이렇게 안마를 해서 목을 부드럽게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목을 잘 움직일 수 있고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그런 상태, 정말 목 디스크보다 더 큰 그런 잘못돼 나가는, 어떻게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고추 세우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세상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뻣뻣한 목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물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 목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목을 내드려야 합니다. 나 이 생명과 같은 이 목을 주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그렇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속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지도 못할 그런 일을, 지금까지 벌어지지 않은 그런 일을 만드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 사해 지방에 있는 그 소금들이, 우리 고고학자, 성경학자들은 그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난 그 후에 남아있는 거라고, 거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된 우리 롯의 아내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이 완전히 소금으로 덮이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역할을 이 모세가 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소멸시킬 수가 있고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막아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는 넉넉고 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에게, 자식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떠한 징계의 채찍인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몸의 병이 될 수 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굽히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그 자식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 다 무너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다칠 수도 있고 우리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손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친절한 팔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구하면 됩니다. 나의 완고한 마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속하려면,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을 오늘 또 뒤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소리치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 주님의 편에 속하려면요, 우리의 눈, 또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에 있습니다. 너의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우리 찬송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높이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어느 노래와 어느 음악을 지금 선택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주님 편에 속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편에 속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캠프가 끝나고 몇몇의 청년들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불러왔던 세상 음악들을 다 내버렸다고 합니다. 다 버리고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가를 또 우리에게 맞는 그런 영적인 찬송을 부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어느 편에 속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하나님의 음악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세상의 음악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음악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음악으로 마귀 사탄을 높이느냐. 우리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영적인 귀를 가지고 우린 영적인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광시킬 때에, 영광 돌리고 높일 때에 우리의 생활이 변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반드시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서 두려우신 분, 하나님을 찬양 속에서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게 되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올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음악을, 주님께 드리는 음악을 잘하면 내만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40편 3절입니다. 시편 40편 3절 다 같이 우리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40편 3절입니다. 시편 40편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아멘. 우리 새 노래를 이제 부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세상에 있는 노래를 불렀지만, 또 구원받기 이후에도 잘 모르고 세상의 노래를 가져와서 나를 즐겁게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 찬양을 불렀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영적인 음악들이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음악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하나의 진리를 대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 이 노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진리를, 올바른 것을 또 대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노래입니다. 이 음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음악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흥분하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그 세상적인 음악들, 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건 다 쓰레기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 귀에, 내 입에 그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놓듯이 내 귀에 또한 그 감지기를, 영적인 감지기를, 센서를 붙여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지금 막 벌거벗은 채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떠한 노래겠습니까? 주님께 드린 노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25절, 우리 다시 본문은 25절로 가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았더니만 25절에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벌거벗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음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수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그룹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여자들의 걸그룹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벌거벗은 모습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넓적다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벌거벗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 여기 제사장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한 그 속옷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의 속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이에요. 속옷인데도 넓적다리를 덮으라는 겁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거벗음을 덮기 위해서. 이사야 4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내 머리단을 드러내고 다리를 드러내며 넓적다리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라. 3절에 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참으로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이리라. 넓적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긴 치마를 입으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아름답지도 않지만 왜 우리가 딱 붙는 바지를 입지 말라고 합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거는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 여러분, 이 세상 가수들 벌거벗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춤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사탄 앞에서, 마귀 사탄 앞에서 경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결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편에 속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 사탄의 편에 속할 것인가?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단숨에 금송아지를 다 태워서 부숴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없어져야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의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삶을 향해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 정도 그거 세상 거 좀 이렇게 했다고 별겁니까? 큰 죄입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21절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은 별것이 아닙니다. 음악의 기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음악으로 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팔면서까지 그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되고 교만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는 세상과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린 음악과 노래와 또 언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편에 속했습니다. 비록 3,000명가량이 벌거벗은, 사탄에게 경배해드린 그 벌거벗은 사람들 3,000명가량이 그들의 목숨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남은 사람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주님 편에 누가 주님 편에 속할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구별해서 레위 지파들은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기쁘게 그 뒤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기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드려서 모세가 그만 좀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 전체를 또 재능들을 전체를 드렸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여인들은 그 실을 꼬아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야 될 우린 결단의 시간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돌아봐야 할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레위의 자손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매 순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주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신 마귀의 편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아직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우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의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예비된 처녀들이고 신부이고 아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나중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신분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편에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